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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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진 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벅찬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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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영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게 하시사 거룩한 무리 가운데에 성도로 예배케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사 우리로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셨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하늘의 은혜로 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겨내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신 동산 상천리 반도는 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릴마다 사랑의 일꾼을 부르네. 본인 아래 일 가려고 누구나 대답을 할까. 삼천리 감사리에 하나님 명령
감사 하나님 주신 농산 삼천리 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농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나래 일하려고 누구나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안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 마무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 주시며 약속하신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특별히 기쁜 소식만 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6월 6.25 70주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생각하며 그분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세계 무역 10대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고 민족 복음화로 삼천리 금수강산의 십자가가 우뚝우뚝 솟을 수 있음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성녀의 넋을 생각하고 성령께서 그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남북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더욱더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상반기 동안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들어오나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심지어는 백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응암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기 모인 모든 응암 성도님들 하절기 무더위 기간을 아무 사고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와 성도님들을 위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50년, 100년도 함께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역천성전 이곳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새 성전의 꿈과 비전을 품고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응암 성도인들 기도하며 새 성전 건축이라는 큰 도전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 말씀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답고 귀한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손을 높여 부르짖는 응암 성도님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루어지는 시공사 선정과 공사 과정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 모든 과정이 응암 성도님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불편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노 권사님들 그리고 응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서속히 병상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온몸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마귀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전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준비한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하늘에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은 말씀에 집중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감동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오늘도 살아계 하셔서 역사하시며 새 성전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독의 시간입니다. 교독문은 우리 찬송가 교독문 68번 국가 기념주일 교독문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68번 국가기념주일.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피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의롭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찬양하는 삼한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계신다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여 세상의 모든 왕위를 하강하시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있고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비근시에 살게 하시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8절 19절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51페이지.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2장 18절 19절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껏 소리내어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기업을 얻을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 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송이겠습니다.
주간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모쪼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영암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사명 감당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사실 이 6월달 첫째 주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나라 사랑과 관련한 예배를 드렸어야 했는데 좀 늦은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5월 마지막 주가 성령 강림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세례식을 베풀고 그 다음 주가 또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인 삼위일체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 주일을 지키고, 우리가 성결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성결교회 주일을 지키느라 이제서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이 호국 보훈의 정신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호국 보훈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회중 찬송으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고요. 또 교동문도 국가 기념주일 교동문을 교독했는데, 특별히 저는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작사가가 남궁옥 선생이시거든요. 일제치하 때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운동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궁옥 선생하면 무엇으로 유명한가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국화가 무엇입니까? 무궁화죠. 이 우리나라 국화를 무궁화로 만든 무궁화 운동, 삼천리의 무궁화 운동을 일으키신 분이 바로 남궁옥 선생이십니다. 여러분 무궁화의 영어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장미. 이게 누구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샤론의 꽃 예수. 그러니까는 이 남궁옥 선생이 삼천리 반도 무궁화를 할 때에 삼천리 반도에 예수 정신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정신이 이루어져서 앞서 이제 우리 손장로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만은 삼천리 곳곳에 십자가가 우뚝우뚝 설 수 있도록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좀 안타까운 것은 남궁옥 선생이 독립을 보지 못하고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독립되기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옥고를 치르시다가. 근데 제자들한테 신신당부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 독립이 올 텐데, 해방이 올 텐데 해방 이후를 준비해라 라고 제자들한테 어떤 사명을 남겨두셨는데, 아마 그 정신이 여기에 이 찬양에 여기 보면 봄도러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이 찬송을 작사하실 때는 아직 봄은, 우리가 왜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아직은 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궁옥 선생은 봄이 꼭 온다. 그러니까 봄을 맞이할 때를 준비해라 하셨는데, 사실 그걸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아주 중요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이 호국 보훈의 정신을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현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호국 보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알아야 할 듯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의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호국 하면은 보호할 호자, 나라 국자니까 나라를 보호한다, 나라를 지킨다. 근데 보훈 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잘 쉽게 생각이 되질 않는데,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6월 6일 현충일을 맞이해서 제가 이 동작동에 있는 현충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호국 보훈의 달 이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호국 보훈이 무슨 뜻일까? 근데 그때 ROTC들이 와서 이 봉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길도 안내하고. 그래서 나는 몰라도 저분들은 그래도 군인이니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제가 물어봤어요. 호국 보훈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더니 이 ROTC 분이 휴대전화를 꺼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ROTC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보훈이 보답할 보자에 공훈자입니다. 공에 보답한다. 그럼 무슨 공이냐? 호국이라고 하는 공을 세우신 분들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호국보훈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희생하신, 우리가 이른바 호국명령이라고 부르죠. 이런 분들의 공에 보답하는 마음을 갖는 날이 호국보훈의 날이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한 이유는 6.25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정말로 그럴까? 제가 이거를 좀 찾아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이 6.25가 있기 때문에 6월이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호국보훈의 달이 생긴 것이 1956년, 그러니까 1953년에 6.25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리고는 3년 후에 이 호국보훈의 달이 생겼고, 이것이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더라고요. 1982년도에 현충일이 이 6월 6일이 현충일로 지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라고 하는 이 민족의 비극적인 전쟁에서 희생하신 분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어찌 보면 이 기독교의 사상과 호국보훈의 정신은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희생하신 분들의 희생을 우리가 보답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사상은 전쟁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뭔가 보훈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가관, 나라를 지켰다, 나라를 보호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뭐 오늘날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독도의 영유권으로 일본과 분쟁하고 있고, 사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그런, 우리나라만 일본과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일본이랑 분쟁하고 있고 북한도 중국이랑 뭐 분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 국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어떤 영토에 제한되어 있는 국가주의, 민족주의, 호국이라고 하는 것이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독교의 사상과는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국가가 안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단적으로 만약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러니까는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국가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그 국가가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호국보훈의 정신과 국가관을 세워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민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본 것이, 예수님은 그러면 국가관이 어떠하셨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에게 이 국가라고 하는 것, 국가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때가 찼고 뭐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성, 일성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 이건 명백하게 국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바실레야,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바실레야 투 때우인데, 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국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국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와는 명백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해서 명백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 국가관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국가와는 선을 긋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국가관이 없는가?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속해 있는 국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속해 있는 분이십니까? 이스라엘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 당시에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명목상으로만 존재했지 실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예수님 시대에는 로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의 나라가 어디냐라고 따진다면 로마가 예수님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만약에 조선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조선이 일본에게 패망하고 조선 사람들의 국가가 일본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에게는 정확하게 국가는 없다. 그러니까 국가는 없지만 뭐는 있느냐면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있다.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굳이 국가관을 찾아본다면 국가라는 개념은 없지만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유대 민족에 대한, 자신이 속해 있는 유대 민족에 대한 아주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성경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유대 민족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는데 그 멸망을 생각하시면서 탄식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게 하려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유대민족이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매우 탄식하셨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합니다. 자신의 민족의 장례를 놓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고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가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하니라. 하나님의 권고를 거부한 이 유대민족이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예수님이 민족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은 바울이라고 하는, 신약의 아주 중요한 두 인물을 꼽으면 예수님 외에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바울도 역시 국가관이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는 시대에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었으니까요. 나라가 패망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관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바울이 민족의식이 있었을까 의심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유대 땅,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나안 땅인 유대 땅, 예루살렘 땅에 거하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다소라고 하는 이방 지역, 더군다나 당시에 헬라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었던 다소 지역에서 출생한 유대인,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가 추구했었던 선교도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베드로나 열두 사도처럼 유대인들을 위해서 선교한 선교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가 사용했었던 언어도 헬라어, 당시의 국제어인 헬라어를, 유대인들이 사용한 아람어를 쓴 것이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에게 민족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대단한 민족의식을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율법과 할례를 이방인들한테 강요하지 말자고 주장하자 바울의 반대파들이 너가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공격을 할 때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저희는 유대인을,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건데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바울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시냐? 나도 그러하다. 바울은 명백하게 자신이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거,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바울이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얼마나 그가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고백이 나오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고백이 1절 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지금 바울 안에요, 숨길 수 없는, 도저히 거짓말로 감출 수 없는 고통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3절에 그것을 고백하는데,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인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지옥 가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자신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자신은 이방 선교를 하고 있지만 늘 자신의 가슴 속에 감출 수 없는 아픔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민족사랑, 바울의 민족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과 바울은 그 사상이 유대 민족 안에 갇혀있지는 않았어요. 갇혀있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민족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예수님과 바울에게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으로 넘어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여호와 하나님과 이 국가, 민족, 나라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여러분, 구약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백성.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명백하게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우셨겠습니다만, 국가라고 하면 적어도 3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국민이 있어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제치하 때 나라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 국민도 있었고 영토도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잖아요. 이 3가지가 있어야 이른바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건국될 시기를 보시자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민, 이스라엘 민족, 원래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 노예는 국민이 아닙니다. 백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예는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없고 그들에게는 군역의 의무가 없어요. 노예는 군역을 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그래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이른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영토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영토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 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명백하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여호수아 전투에서, 가나안 땅 전투의 첫 번째 전투가 뭐죠? 여리고성 전투죠.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일이 뭐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것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도는 거죠.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을 볼까요? 지금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만 고대에는 주권이 왕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왕을 누가 세웠나요? 하나님이 세우시죠. 사울 왕도 그랬고 다윗 왕도.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해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의 7 아들 중에 다 아니다 결국에는 말제인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백성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영토도 하나님이 주셨고 주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을 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어려운 외침을 받았을 때 그 나라를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 히스기야 시대 때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랍사게라는 장수를 대동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유다의 메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공격을 받고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우리는 만삭이 된 임산부가 힘이 없어서 출산을 못하는 상태와 같습니다. 여러분
만삭이 된 임산부가 출산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출산, 애도 죽고 산모도 죽는 거예요. 다 죽는 상황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는 우리 이민족이 쫄딱 망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지금 그렇게 히스기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한테 한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믿기만 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호국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에스겔서 36장을 봤습니다만은, 에스겔서 37장은 에스겔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인데 마른뼈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른뼈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쫄딱 망한, 멸망한 이스라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1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져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국가관을 우리가 어떻게 갖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저는 호국 보훈이라고 하는 정신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호국하셨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알겠는데,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혹시 호국하고 거기에 보훈할 수 있었던 말씀이 있을까? 를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봤는데, 마침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나누는 것이 지금 신명기거든요. 근데 신명기에는 민수기,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반복되어 있는데, 바로 이 민수기 32장에 나와 있는, 여기 제목에 보시는 대로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된,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된 지파들 세 지파거든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데, 그 요단 동편 땅을 이 세 지파가 어떻게 차지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민수기 32장이에요. 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호국 보훈이라고 하는 정신을 찾아볼 수 있겠다, 신앙인으로서.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됐는데요. 이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데 그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셔서 그로부터 40년을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 또 떠돌다가 모세 시대에 이 요단 동편 가나안 땅 입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요단 동편 땅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모압 땅, 암몬 땅, 에돔 땅을 제외하고 나머지 땅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그 전쟁을 다 끝나고 보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하면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좋은 목초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가축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요 땅을 우리가 가지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 혼자 싸운 게 아니에요. 12지파가 함께 싸운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먼저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모세와 제사장과 족장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가 가축이 많은데 이 땅은 가축을 기르기에 좋은 땅으로 보입니다. 이 땅을 우리한테 먼저 주십시오.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단칼에 노! 안 된다! 모세가 안 된다고 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니들이 먼저 땅을 차지하면 본격적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 게 요단강 건너서 요단 서편 땅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니들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으면 요단강 안 건너갈 거 아니냐 라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 무기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무슨 전쟁이냐면 머릿수 전쟁이에요. 한 사람이 아쉬운 게 고대 전쟁이거든요. 그런데 12지파 중에 3지파가 빠져버려요. 그러면 나머지 8지파인가요? 9지파인가요? 9지파가, 아니 처음에 모세 시대 때도 12지파가 싸우러 들어가도 우리가 못 이긴다 이러는데, 이길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요단 서편으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요단 서편의 사람들이 얼마나 막 부글부글 끓겠어요. 게다가 마음도 낙심이 되고.
그게 두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왜 결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 그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떠돌게 된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들의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어놔서 하나님한테 배역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원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 뼈아픈 경험을 했으면서도 또 그 짓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게 바로 모세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안 된다고 말하면서 내세운 이유입니다. 얼마나 타당합니까?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그 모세가 안 된다고 할 때에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제시한 솔루션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닙니다. 우리가 요단 서편에 가서 전쟁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서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요단 서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점령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비록 우리가 요단 서편에서 제일 선봉에 서서 제일 마지막까지 싸웠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받았으니 요단 서편에서는 땅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요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자 모세와 다른 지파들이 그것을 수용하고 너희들이 그렇게만 한다면 좋다. 너희에게 요단 동편을 주겠다. 라고 한 내용이 바로 민수기 32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먼저 호국보훈의 정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신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신앙은 뭐냐? 도전 정신입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 땅을 점령했어요. 누구나 다 눈독 들이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을 달라고 도전한 사람은 도전한 지파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어찌 보면 그 요청을 할 때에 주저하는 마음이 들지 몰라요. 왜냐면 같이 싸웠잖아요. 우리 먼저 달라고 하는 게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요구를 하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이 소망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싶은 열망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천국을 누가 차지한다고 그래요? 침노하는 자, 도전하는 자가 차지합니다. 여러분 도전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다 안 된다, 못한다. 그래도 신앙인은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은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 소망이 있다면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죄가 아니라면 요구할 수 있잖아요.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도전하고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도전했어요. 이 땅 주십시오. 모세가 이런 자에 거절해서 안 된다.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신앙은 끝내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하지 않고요. 도전했어요.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하듯이 씨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답을 찾을 것이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그렇게 씨름하고는 세 가지의 솔루션을 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신앙은 뭐냐?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요 이 약속하고 나중에 가서 뒤로 빼면 되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은요 이제 모세 시대가 지나가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같이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서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 앞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 16절에 그들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예요.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하시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무릇 당신이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않은 자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니 오직 당신을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화장실 나올 때 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자신이 한 말을 꼭 지켜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이 정말 고민해서 그것에 대해서 약조를 했다면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도전하는 거예요. 신앙은 노력해서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신앙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요단 동편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신앙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단 동편을 차지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맨 먼저 보려고 했던, 그러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를 통해서 어떻게 호국 보훈의 정신을 발견해 볼 수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국, 나라를 지킨 공을 세운 것을 보답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요, 같이 전쟁을 했고, 그리고 그 은혜를, 수혜를 먼저 입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먼저 입은 은혜를 갚으려고 자기 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서 가장 선봉에 서서 가장 마지막까지 전쟁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모두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호국 보훈의 정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나 요거를 좀 찾아보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좀 인상 깊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우리가 구한말, 이른바 대한제국 시대에 우리나라는 어떠했는가,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요걸 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이거를 서치하면서 아주 인상 깊은, 이건 위키백과에서 발견한 건데요, 이 대한제국 때 특별히 위생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른바 거지, 거지 말고 좀 다른 품격 있는 단어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거지 말고는 좀, 거지들의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왜 인상 깊었는가 하면, 그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 어느 나라든요, 뭐 어려운 나라든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를 판단해 보려면 그 나라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거지들이 대한제국 구한말 시대 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또한 대한제국 시대부터 많은 거지는 돌다리 아래 역 주변, 육교 주변에서 생활을 했대요. 위생 상태가 불량하여 각종 질병과 전염병의 원상으로 취급되었고, 돌다리나 나무, 석재 육교가 붕괴되거나 덩치 큰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교량과 육교가 붕괴되면 그대로 사고로 사망. 그러니까는 뭔가 이들을 보호해 줄 만한 보호장치는 전혀 없었던 거예요. 다리를 건너가는 자동차가 다리를 건너가 다리가 무너지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각종 홍수 때도 거지들은 실종되었으나 아무도 이들을 찾지 않았고, 정확한 인구수 통계에 잡히지 않는 거지들은 사망 후에도 사망 신고 등의 절차 없이 군청 읍면사무소에서 임의로 화장해서 아무데나 뿌려버린다.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이런 나라였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이게 좀 과장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주 인상적인 글을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이클 블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영국 출신 기자예요. 1982년도에 한국에 한국 특파원으로 한국에 와서 지난 38년, 지금이 2020년이니까 38년 동안 한국 사회를 경험한 그런 기자. 이 사람이 이 워싱턴 타임즈나 영국의 아주 대표적인 가디언지 이런 데에 기자 생활을 했던 분인데, 이 사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눈에 보인 한국을 30가지로 표현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얘기는 못하고 몇 가지만 좀 추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노동시간이 세계의 2위인 나라.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일 많이 하는 두 번째 나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도 대단한데 제일 많이 일하는 두 번째 나라인데 제일 노는 시간이 많은 3위인 나라. 그래서 이 영국 기자의 눈에 볼 때는 한국 사람은 잠자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문맹률 1위인 유일한 나라. 문맹률 1%인 유일한 나라.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창제했기 망정이지. 문맹률 1위. 문맹률 1%. 미국과 전쟁에서 3위를 버틸 수 있는 8개 국가 중에 하나. 세계 봉사국 4위.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 봉사국 중에 4위래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문자가 없는 나라들에게 유엔이 문자를 제공하는데 그 문자를 한글을 제공한다. 한글. 왜 그런가 하면 영어가 아니라 한글을 제공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음가가 몇 개나 되냐면 11,000개나 된대요. 일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음가는 300개, 중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음가는 400개에 불과한데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11,000개의 음가를 낼 수 있는. 한국 사람이 더 대단한 거는요. 한국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은 꼭 강한 사람들한테는 놈자를 붙인대요. 미국 놈, 일본 놈, 중국 놈. 그런데 약한 사람들, 약소국에는 사람을 붙인대요.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여러분 누구한테도 베트남 놈 이런 적 없잖아요. 네. 기가 센 민족.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 특징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민족의식이 대단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예수님과 바울의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과 바울도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민족의식이 자국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로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려요. 유엔에서 한글을 제공하고요. 세계의 봉사를 4번째로 이 조그만 나라에서 4번째로 많이 하고요. 또 인상적인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한 가지 더 제가 빼먹었는데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1위인 나라. 네,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이쁘시다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 민족이 위대한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대함이 우리 민족의식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이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면 제가 이것을 김희독립 선언문에서 발견했어요. 김희독립 선언문의 9번째 단락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번 이것만 하고 마치죠. 오늘날 저는 이걸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오늘날 우리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의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조선 민족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한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지지하는 자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일본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면하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 그 중요한 일부를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다. 세계의 평화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조선의 독립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기 때문에 이 어찌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 우리가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게 우리만 잘 되려고 하는 우리 일본에 의해서 억울하게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일본을 바로잡고 저 중국을 두려움에서 해방시키고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조성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위대한 민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사랑하면 이것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유익이 되는 것이다. 그런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아픔의 땅 한반도 허리가 잘려나간 이 분단의 국가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대한민국을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서 전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길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하나의 미랄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좋아하려 하는 바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첫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받으려를 쉬지 않네. 4절 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교원금, 목지원금, 건축원금, 주정원금과 성미 태강자 집사님, 강원숙 권사님, 최영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명숙 권사님, 페리와 예서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김상중 김미영 집사님, 아버님의 첫 추도 예배를 은혜 중에 드렸을 김상중 김미영 집사님, 고 김미옥 성도의 4주기 추도 예배를 은혜 중에 드렸을 김미영 집사님, 장례식 잘 치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건축원금으로 우리 전천자 원사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교회 앞에 드리셨습니다. 이사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김일찬 전사님, 나연주 사모님, 김로희 아기 할머니께서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생을 얻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축은호 성도님, 서양원에서 감사임을 드렸고요. 김은정 성도님, 김태연, 김사랑 어른이 저희 아버님 천국 잘 보내드리고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성희 권사님,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되 정성껏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리나이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위대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우리 응암교회에게 맡겨주신 성전 건축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또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라고 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쏟아부을 곳이 없는 복을 받아
간증거리가 되는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주보에 없는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면, 아시다시피 지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전천정 원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난주 주일날 발인을 해서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잘 장례를 마쳤습니다. 하여 장례를 마치고 오늘 유족분들께서 이태현 집사님을 비롯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둘째 따님도 또 사위분도 이렇게 오셨네요. 감사하고요. 우리 정권사님 유족분들께서 우리 성도님들 도와주셔서 장례를 잘 마쳤고 감사를 의미해서 떡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가 식사가 없는 관계로 떡을 나눠 먹지는 않고요. 가시는 길에 떡 한 봉다리씩 준비를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족분들 전권사님께서 우리 다 잘 아시죠? 전권사님이 얼마나 아멘 대장이셨고 찬송 대장이셨고 신앙의 모범적이셨는지 우리 가족들이 그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이병국 집사님 지금 대만에서 오셔서 자가격리 기간이 우주에 돌아오는 화요일에나 나오실 수 있으시다고 합니다. 장례식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 마음 위로해 주실 수 있도록 그것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나라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송명하시겠습니다.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은 대한민국의 성도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이 나라가 위대한 나라가 되며 그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공헌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